축복합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또 감사한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2025년도에 또한 주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무안공항 참사입니다.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국내 최대 항공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작년 말에 12월 2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무안 공항 참사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는 또 많은 더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에는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조바심을 내고 또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사 이모라고 해서 여러 연예인들이 연루돼서 또 충격을 안겨줬고요. 또 SK텔레콤과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보면요,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면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슬픈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요, 기쁜 일이 있으면은 슬픈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나쁜 일만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2026년에는 좋은 일이 나쁜 일보다 더 많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잘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 우리에게 안 좋은 일, 그런 것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픈 거? 또 건강을 잃는 거? 아니면은 빚지는 거? 아이들 성적 떨어지는 거? 직장을 잃는 거? 뭐 사업이 안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쓰는 거예요. 심판대 쓰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참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겁 없이 살 겁니다. 겁 없이 살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만약 1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한 해가 정말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1년 동안 한 일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러나 우리는 매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서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또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간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형벌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심판을 면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지 않는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고 심판받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그리고 이 지구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 창조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건물에 골조를 남겨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은 그냥 골조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 아예 골조까지, 기반까지 다 없애고 그 위에 새롭게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는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들은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새로운 인생. 음식점의 주인이 바뀌면은 음식도 바뀌어요. 바뀌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었고 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의 맛이, 인생의 메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겼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해요. 과거 그대로 살아가요.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블랭킷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랭킷 증후군. 과거의 습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이 블랭킷이라는 것은 담요예요, 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컸는데도 계속 손가락 깨무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계속 그 과거 습관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 과거를 버리지 못해요. 이것이 블랭킷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만화 피너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띄워두셔도 돼요. 이 사진 보면 알지만 피너츠라는 만화에 보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스누피, 찰리 브라운 그러면요 다 알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라이너스라는 이 아기가 나옵니다. 이 아기는요 만화 내내 손가락 빨면서 옆에 뭘 들고 다닙니까? 담요, 블랭킷을 들고 다녀요. 계속 들고 다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라이너스에게 묻습니다. 라이너스야, 왜 담요를 버리지 못하느냐? 어른이 되면 그 담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라이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담요를 가지고 멋진 운동복을 만들어 입을 거예요. 결국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 있어야지 안정감을 갖습니다. 이 블랭킷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 지적하고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현재도 살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있을 미래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블랭킷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는데 아직 과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과거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어떠한 인생입니까?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8절에는 그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인생,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 화목이라는 것은 화해하다, 그리고 한 뜻으로 정겹게 하다,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화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자들이 예배드릴 수 있나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디를 가면은 항상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피스 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기만 하면요, 싸움만 해요. 싸움만 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합니다. 다른 사람 뒷담화 까고 앞담화도 까고 다 까요. 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꼭 자신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얘기해요.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면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거기다 차값도 안 내고 밥도 안 사.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그리고 투덜대는 사람 만나고 나면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하지만 피스메이커, 화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랑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항상 좋은 영향력을 받고요, 기분이 좋아요. 따르게 됩니다. 세상은요,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 중심이 돼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이해해 주고 화해하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배려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 거상 임사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대재벌입니다. 대재벌. 당시 이제 교통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지만 그는 전국적인 대상인이었어요. 거대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있어서 상인으로서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사 철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즉인, 인즉상. 장사는 곧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익을 쫓아가기보다는요,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투자를 하면요,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임상옥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때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봐요. 그러면서 빚을 갚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다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줘요. 그리고 그 빚진 자들에게 금덩어리 하나씩을 쥐어서 돌려보내요. 이것을 옆에서 본 한 지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을 소유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물을 모아두면 물의 생명을 잃고 썩어 버리는 것이다. 재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물이 내 것도 네 것도 없듯이 재물도 네 것도 내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을 쌓아두면 썩듯이 재물도 쌓아두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썩기 전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물이 네 것 내 거 없듯이 재물도 네 것 내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물질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서 살아갔어요. 큰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사람과 사람을 남기는 직분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는 직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직장이 화목하십니까? 뭐 때문에 화목하지 않으십니까? 뭐 때문에? 혹시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요, 저한테 김 목사 오늘 저녁 시간 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요. 본인 교회로 와서 저녁 먹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갔어요. 저녁 때 갔는데 저만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불렀으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지? 다들 온 사람들도 몰라요, 이유를. 그러면서 식사하고 나서 또 차 한잔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혹시나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다 털고 가자고. 털고 가자고. 근데 솔직히 뭐 저는 서운한 건 없었습니다. 제가 잘 이제 모시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죄송함이 항상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고요. 또 목회자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치면서요,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무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또 송년회도 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까지는 좋은 사람 만났다면 올 한 해 서먹서먹했던 사람, 좀 껄끄러웠던 사람, 또 내가 미안했던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동안의 마음을 털고 가는 거. 물론 뭐 서운한 거 말하지 말고, 서운한 거 말하면요 또 싸워요. 그냥 대접해주고 그냥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털고 가는 거,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나랑 안 좋았던 사람들도 만나서 그 관계를 풀고, 올 한 해 모든 것들을 다 풀고 내년에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세상 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